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에 가면 고대 유적은 남아 있지만 교회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이제 건물 또는 조직이나 사람들로 볼 것이냐, 이건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있거든요. 에베소 도시가. 그래서 98.5%가 이슬람 신도들이고, 그래서 에베소에는 현재 드러내놓고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는 공식적으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영상을 제가 어제 보면서 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실제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없어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모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와 그 외에 이제 7 교회들, 2000년 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환상, 그 계시와 묵시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처음이 교회를 향한 편지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 7뼈를 가지고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만 간접적으로 표현해 놨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다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별들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다스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근데 그분이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서 엎드린 요한을 이렇게 그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분의 백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7별의 권세를,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시는 일이 좀 초라해 보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 사이를 이제 끌리는 옷을 입고 7별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렇게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7 금촛대는 교회들을 뜻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을 뜻하기도 하고, 또 모든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존재할 모든 교회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하죠.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고작 하신다는 일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스럽고 완고한, 대화가 불통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대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나 우리에게 주실 은혜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도 믿기는 하지만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교회,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온 세대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향한 편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또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은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을 섬기는 가장 로마에서 큰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우상, 휴대용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 휴대용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자꾸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상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우리 생계가 끊어진다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복음과 또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고대 로마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예술의 중심지였는데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여기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고, 또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에베소의 한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대하는 세상의 것들, 쾌락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위협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분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정말 수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들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그런 분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신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술도 음식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그 술 광고들을 보시면 술 광고가 거기에 막 술을 짝으로 사다 놓고 하루에 10병씩 마시고 막 인생이 찌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요? 광고에? 아닙니다. 거기에는 막 캠핑을 가서 막 그 진짜 인생의 수많은 피로들을 맥주 한 잔 탁 하면서 이렇게 불 피워놓고 젊은 그 사람들이, 이쁜 사람들이 쫙 한 잔 마시고 카스 하고 뭐 이러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술 그 업체의 매출은 90%가 중독자들이 매출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짝으로 사다 놓고 먹는 사람들, 술을 하루에 막 몇 병씩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하지, 한두 병씩 먹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회사는 중독자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 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진로가 망한 것이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해요. 진로가 지금은 하이트 진로잖아요. 원래 그 진로 회사. 근데 그게 술만 아니고 다른 장사를 하다 망했다는데, 어쨌든 술 회사 광고도 그렇고
담배 광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실 그 회사들의 목적은 그렇게 중독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OTT 서비스의 회장이 하는 말이 자기의 적은 인간의 잠이랍니다. 수면. 사람들을 안 재우고 어떻게든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만들어야 돈을 버니까.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고 분별하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분별하며, 또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이, 가르침도 여러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메시지나 혹은 설교들, 제가 뭐 웬만하면 그냥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우리 교회 설교만 진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함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신학적 통일성과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는 이런 통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된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이유로 자꾸 이제 그 말씀 설교들을 콘텐츠로 소비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AI가 만든 설교 영상이라든지 AI가 만든 어떤 이야기 영상 같은 것들도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짓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내용만 입력하면 이제 그림하고 이렇게 목소리로 다 만들어 주거든요, 영상을.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영상이 사실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다큐로 찍힌 거는 진짜지만 그림이 나오거나 그렇게 내용만 AI가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아마 믿는 분들이겠죠? 댓글을 막 다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이 은혜가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인데도, 그 없는 이야기인데도,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원리나 가치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게으르지 아니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은 당장 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분별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셨을 때, 만나게 하실 때 긍정적인 일들이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이익을 보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손해를 봐야 하거나 우리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우리가 실패한다거나 낙심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것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보면 그때 있었던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머물게 했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됐고 연단이 되었고 내 속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구나, 이렇게 분별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너무 잘 되고 괜찮아 보이고 크고 많고 뭐 성공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형 교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들을 제 주변의 성도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가게 되면 많아지고 잘 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많겠지.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유튜브 채널도 자기가 원하는 얘기 해주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씩 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이라서가 아니고 진리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분별하실 때에는 좋은 것들을 분별하실 때에나 좋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실 때에나 잠시 인내하셔야 됩니다. 좀 두고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당장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거기서 내 마음을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을 드리면 뭐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으실 겁니다. 다들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갈등을 경험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너무 빨리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기다리시라고요? 내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라고 하셔서, 분별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 기다림, 이것은 성도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먼저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 세상 모든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고유성,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변덕스럽죠. 소위 말하는 조상신들의 은덕도 제사를 잘 안 지내면 하나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노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귀신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얻어먹는다고 치면 내 자식한테 제사상 한번 제대로 안 차렸다고 재앙을 내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분별하셔야죠. 이 세상에 그런 아무리 악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제사상 안 차렸다고 막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 받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늘 찾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질리고 당하고 하니까 지금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한 달에 막 강아지 고양이 병원비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헌신을 해요. 그 강아지 고양이에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사랑의 그 욕구를 집어넣어 주신 거죠.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참 마귀는 무서운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고양이나 강아지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잘 해가지고 그 행사가 너무 성대하게 와 잘했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행사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이 참 묘한 것이 진리를 분별하려고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런 그 이성이 쓰이잖아요.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그 이성이 쓰이다 보면 신기하게 그 사랑이 조금 약해져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그래서 그 사이 어디쯤에 복음의 길이 있는 건데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뜻이 결국 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같이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게 교훈,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야 내가 잘못 지금 길에서 벗어났구나. 원래 경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찔리게 하실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새 저희 아이들 좀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선생님께 겸손히 배워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나 이거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걸 자꾸 망신 주고 이렇게 점수 공개하고 그러지 마세요. 실력이 안 늡니다. 다 아는 척하고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은 실력이 금방 안 늘어요. 빵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실력이 늘어요. 자존심 버리고. 그러니까 책망. 그 다음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말씀이. 바르게 함과 그 다음 원래 그 가야 될 방향으로 쭉 다시 갈 수 있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고 또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닌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저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을 몇 분을 뽑는데 3분을 뽑는데 후보가 10명이에요. 후보 10명 중에 장로 3분을 뽑는데 그럼 7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본의 아니게 7명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테면 장로를 안 시켜준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장로라는 직분입니까? 그럴 때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장로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뭘 위해서 직분을 하는지 잊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한 200명이나 300명쯤 되면 이게 스노우볼과 같아서 눈덩이와 같아서 200명, 300명쯤 되고 교회에 부채가 없고 그러면 돈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교회를 모이는 게 아니라 매주 헌금들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그 교회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 사이에 부동산을 사서 그 교회 주변에 부동산들을 사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택합니다. 근데 그런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적지 않거든요. 한 200명, 300명 성도들만 넘어가도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또 정말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먼저 분별하라고 하셨고, 그걸 위해서 인내하고요,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승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승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탈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 승리를 못하면, 유혹에 빠지면 탈락이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에베소 도시에서 진짜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높은 벼슬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권력자였을까요? 좋은 학벌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 크고 작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가 귀히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까지 감수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기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법률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때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네 권력 다 내려놔. 너 예수 믿어? 네 재산 몰수야. 너 예수 믿어? 이 동네 추방이야. 너 예수 믿어? 저놈 잡아와. 그 에베소에는 우리 옆에 고향 그 종합운동장이 43,000명쯤 들어간대요. 어제 오늘 블랙핑크 공연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에는 3만 명쯤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구경했던 것은
그 속에 여기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갈갈이 찢기는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검투사들에게 팔다리가 잘려 죽고 목이 베어져서 죽고 가운데서 불타 죽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태우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에게 죽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손해나 위기나 심지어는 죽음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믿는 것, 적당히 믿는 거는 괜찮아요. 적당히 믿는 건 할만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생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길에 생명나무가 이제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히고, 원래 이게 금지됐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생명나무는 못 먹게 하자 그래가지고 불칼로 천사들로 지키시기 시작해서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일이 뭐냐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죠. 지금 우리의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한 달 후에 내 인생의 시한부 죽음이다, 한 달 있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해서 이제 견딜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권력과 돈과 우상들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웃겨요. 저 미친놈들,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앉았네, 기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죽음의 지배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내가 한 달 있다 죽는다고 한다면 불안에 떨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가족들과 또 내 형제 자매들과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사랑한다, 그동안 참 고마웠다, 너무너무 난 널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삶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내가 물려줘야 될 금전적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러고 가야죠. 그게 죽음을 이긴 사람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죽는 방식입니다. 영정사진은 여러분 다 그렇게 찍으시면 좋겠어요. V!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금방 따라와라, 잘 살다가 하고 V 하고 찍으세요, 영정사진.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날에는 또 V 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면서 V 하고. 아멘. 죽음 슬픈 게 아닙니다. 잠시 쉴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시 다 살아나서 영원한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실 그날에, 마귀를 불못에 던지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완성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크고 작게, 있어도 없어도. 그게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정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그게 다 인생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망했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 그 자들은 감옥이 가둘 수 없고 실패가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고 파산하여도 망하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핍박이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막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불타서 죽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이기는 자들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 분별하고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회개하고 또 승리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날에 저 천국의 4차원 세계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 권세와 돈과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만 굴복하겠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오늘도 먹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손잡고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명령들과 경고들과 약속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거절하며 세상의 권세에 다스림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다스림받으며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음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권세의 유혹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박수쳐주는 칭찬과 명예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쾌락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7별의 권세를 오른손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 인내하며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고 영원히 먹게 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끝까지 함께 이 길에서 절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